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왜 앞에 그림이 이건지 알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원수는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이 원수죠. 그렇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죠.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버려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는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라는 게 이제 내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돈을 꿔가서 안 갚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 돈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편안함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잃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상에 비오신 분이나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처럼 당신이 가진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몽땅 이렇게 투자한다면 물론 밉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그 사람도 그냥 도와주는 한 사람으로 치자라고 치부해버리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욕구가, 소유욕이 사라지면 이제 용서하기도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빼앗아 갔지만 돈을 똥으로 여기는 사람은 똥을 가져간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밭에 많이 뿌려라. 그래, 똥은 또 생기겠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자한데 어떻게 자식이 인자하지 않을 수 있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원수까지 용서해라. 그 방법은 내가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심판으로 이어진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가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용서를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제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용서를 내가 받아서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쩌면 어머니가 당신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례니까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이 뭐 그렇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이제 찾으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군인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여러 또 어머니를 키우는 분들에게 학대까지 받아가며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아기를 일만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탈출하게까지 만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도 어떻게 보면 밉고 부모님도 엄마도 나를 이렇게 잃었는데 찾지 않는 어쩌면 어머님도 밉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도 밉고 나를 위해서 공부라도 좀 시켜주지 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나를 학대하는 나를 키우는 가족도 싫고 그래서 도망 나와서 본래 가족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친자식과 또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니까 또 어머니를 차별 대우하는 이 사람들도 싫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좀 학대하는 당신을 어떻게 보면 주워온 집안의 그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에 가셨으면 아니면은 뭐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서는 생명이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용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촌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어머니를 보고 저들도 살아가는데 너는 왜 못 사니?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저들보다 너가 많이 받았잖아. 많이 용서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싹 접으신 거고 그렇게 결혼하셔서 뭐 저를 낳으신 거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러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소유욕이 굉장히 크기는 하셔요. 근데 버려졌던 한 아이를 저희가 3형제가 방도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 방 안에 다 같이 사는데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한 아이를 그렇게 된 거는 하느님께서 버려졌던 당신을 맞아들이시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잖아 하신 그런 용서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처지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물론 그 아이는 배신 땡기고 저희의 그러니까 모아두었던 정말 한 푼 한 푼 먹지 않고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다 찢어가지고 저 삼형제 돼지 저금통을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맞아줬던 이 엄마와 아버지 저희 아버지죠. 그리고 지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아무튼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제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핵소고지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 핵소고지 주인공은 제7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뭐 아버지가 워낙 그러니까 군인 그 전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데도 애들이 막 말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학대를 하셔요. 이제 막 총으로 막 위협하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총을 빼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겨누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못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손에 총을 절대 쥐지 않겠다. 근데 군대에 가서 이 총을 잡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재판에서 이 사람이 총을 잡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총 잡지 않고 의무병으로 전쟁터에 들어가서 진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75명을 혼자서 끌고 와서 목숨 바쳐가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려낸 실제의 이야기죠. 그렇게 어떤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총을 다른 사람들한테 겨누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존재, 살리는 존재,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내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게 돼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서 얘가 이제 벽돌로 형의 머리를 내려쳐요. 그 형이 죽을 뻔해. 근데 그 형이 죽을 뻔한 이것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형제가 이렇게 싸우고 막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던 이 아버지도 지금 뭐 이러고 있지만 이제 다 컸을 때인데 이 아버지도 얘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자식은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형제를 죽인 그런 자녀와 이제 둘밖에 없었는데 한 형제를 그 형제가 죽였어요. 그 죽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생명을 그래서 조금 이거와 연결해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면 이분이 이제 그 국회에 이제 병력을 투입시킨 것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그냥 계몽령이었다. 불법 선거 혹은 이 민주당이 하는 이 행태를 내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겁을 주고 또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엄을 한 거다. 그리고 아무도 안 죽었지 않냐.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거냐. 계엄을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어떤 권한인데, 근데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사실은 같은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헌법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대통령이고 입법은 국회고 사법은 이제 법원이고 뭐 헌법재판소인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같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바로
뭐 아버지라고 하면 이 대통령을 낳는 것도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 백성이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낳은 세 자녀가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계속 나한테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총이나 칼을 한 2분 동안 그 아이 목에 이렇게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가 잘못한 거를, 형제가 잘못한 거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형제 목에 칼을 잠깐 들이댔던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 입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그다음에 행정부도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싸우면서 어 이거 있고 좀 있다가 이제 벽돌로 이렇게 머리를 쳐요. 이제 그런 자식이 이게 아직 죽지 않았지 않냐? 얘 잘못한 걸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 왜냐하면 용서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리는 일이고 용서하지 않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누군가를 죽였겠죠. 용서했으니까 누군가를 살리게 된 거죠. 저희도 낳으시고 이런 것처럼 용서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목에 형제들끼리 칼을 들이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조금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죠. 아내가 그냥 뭐랄까 계속 나의 말에 딴지를 걸어요. 내가 그래도 술 취하고 뭐 그래도 가장인데 나의 말에 계속 딴지를 거는 모습을 거니까 이 아버지가 그 엄마 거기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요. 그러면 그 꼴은 못 보는 거 자식이. 이분도 엄마고 이분도 아빠긴 하지만 같은 어떤 동급이잖아요. 근데 같은 생명끼리 이렇게 머리에 총을 들이밀면서 네 엄마가 이 모양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막상 당해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자녀들이 형제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어? 그거 자체는 그 자녀들을 낳은 부모의 어떤 존재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낳은 똑같은 자식의 생명을 경시한단 말이에요. 그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대면서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다 용서해야 되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잘못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용서해줘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줬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숯불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몫인 거지. 그러니까 입법부가 아무리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이 만약에 그렇게 드러난다.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같은 형제끼리 형제의 이게 목에 칼을 댔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않냐. 얘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부모끼리 그러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행위는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장발장이
이게 자베르 경검이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너는 빵을 한번 훔쳤으니까 영원히 훔칠 놈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주교한테 자비를 받죠. 쟁반인가를 훔쳐갔는데 이제 촛대도 왜 가져가지? 이렇게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자비를 받은 사람이 계속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시장까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베르 경감을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시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줘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나의 생명을 나는 이 사람이 생명을 경시했는데 이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생각해? 그거는 가족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가족이 양심상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서 용서 못 받고 당연히 하느님 나라에 살 자격을 본인 스스로 하느님이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해요. 양심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원수까지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받은 내가 부모에게 사실은 계속 용서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부모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용서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용서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엄마를 칼로 이렇게 찌르고 도망갈 때 엄마가 얘야 그 피 묻은 옷으로 도망가지 말고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엄마한테 계속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를 몇 번 정도 용서했을까요? 많이 용서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너 똥오줌 못 가려? 너 말 제대로 못해? 라고 회초리로 잘못할 때마다 너 걸음마 할 때 엉덩이 몇 번이나 찧었어. 그러면 그때마다 매를 때린다면 이 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나는 이렇게 용서받고 자란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되면 또 내 자녀들이 2000번씩 넘어지고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에 똥 쌌으니까 빨리 갈아라, 배고프니까 밥 줘라, 이게 다 부모의 사랑에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 자녀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지. 그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을 우리가 대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의 어떤 고해성사 할 때마다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의 죄가 보속하는 거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내주는 보속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고해성사 할 때마다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알면서도 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고해성사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용서받는 존재라는 걸 알면 당연히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마리아 고레티 성녀도 어린 나이에 천연성체를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자기 몸을 17번이나 찌르는 그 오빠 죽으면서 너 그 오빠 용서할 수 있겠니?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가 이 모습의 이 남자분이고 이분은 마리아 고레티의 어머니이고 이렇게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왔을 때 내 딸이 용서했는데 내가 왜 너를 용서 못하겠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인 알렉산드로죠. 그렇죠? 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빠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빠가
하느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오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생명을 살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일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준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제 그 자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혹시 그래도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양심상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걸음마를 부모님이 2000번 넘어지는 동안 이렇게 봐주면서 응원을 받았는데 나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매를 10대씩 때렸다라고 하면 나를 그렇게 용서해준 부모님 앞에 설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너는 그렇게 내가 사랑해줬는데 너 왜 못했니? 그러며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은 지옥인 거죠. 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못을 박으며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그게 우리의 생명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이제 그런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렇게 당신의 같은 자녀들끼리 목에 칼을 들이댄 그 아들, 그리고 혹시 죽인 그 아들을 함께 살기가 어렵고, 혹시나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안의 양심상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래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 저 사람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이게 용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약을 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 당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냐? 못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양쪽에서 용서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과 관련이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하느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 안에 절대로 미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두지 말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